성도들에게 가끔 생기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두가 다 광야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누명 쓰고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 통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 훈련은 어느 누구도 싫어합니다. 정말 그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면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신명기 8장을 보면 이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광야길을 걷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그분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학교 가는 것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 싫어합니다. 방학이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휴일이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 부모가 야단을 쳐가면서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까? 학교는 아이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길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기에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광야를 40년 동안 돌리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려고.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2절 이어지는 말씀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고요. 또 3절 앞부분 읽으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두 번에 걸쳐서 낮추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결국 교만은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낮추시며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광야 40년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으시려고 시련과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만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 교만을 꺾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 기도와 같은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하셨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최대로 추구해야 될 성품은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징계라는 표현을 쓸 때요, 아들을 징계함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징계함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 겸손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때가 되면 높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확인하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절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먹는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처음에는 만나가 꿀 섞은 과자맛 같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맛 질린다라고 말하더니 나중에는 나쁜 식물이라고 말하고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 부추, 파, 마늘 먹고 싶다 하고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40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 식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주신 만나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만나가 그 뜻이거든요. 만나로 떡과 과자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막 삶아서도 먹었습니다. 요리해서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메추라기 떼가 사방 지면에 떨어졌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기적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교육시키시려고 현장 학습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생명과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총체적인 복입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입니다. 땅의 기름진 복과 아울러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도 순종하고 돌고 외쳤더니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도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하인들도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고 그것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을 누리며, 세 번째네요. 축복을 누리며 찬송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래요. 자,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의 성은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시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막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각종 과일이 넘치는 소산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철과 통이 생산되는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도, 그리고 우리를 낮추신 이유도,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도 무엇이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뭐가처럼이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요, 먼저 보금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먼저 재료가 뭐냐면 막 가시나무, 막 뾰족한 돌 같은 거, 그래서 막 아프게 찌르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것을 재료로 삼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요, 동물의 털이라든지 새의 깃털이라든지 아주 포근한 부드러운 것으로 덮어요.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은요, 알을 까고 나와가지고 눈만 뜨면 푸르른 창공, 눈을 감으면 폭신한 침대 같은 보금자리,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독수리가요, 어미 독수리가 막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큰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둥지 안에 있는 그 폭신한 그 털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가시나무가 막 새끼의 엉덩이를 찌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새끼들은요, 고통스러워 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어미 독수리가 막 부리로 쪼아서요, 막 그냥 둥지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무슨 날벼락입니까?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그토록 자상했던 어미가 왜 이토록 변한 것입니까? 새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끼들은 둥지에서 떨어지면서 살아보려고 막 날개를 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새끼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코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쏜살같이 날아와서 자신의 큰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받아냅니다.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하늘로 치솟아 그 일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독수리가 힘있게 날개짓하면서 저 높은 창공을 날아다닐 때까지, 날개 힘이 생길 때까지 그 일은 반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지금 광야에 서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막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 하십시오. 아멘. 죽을 힘을 다해 떨어지면서 기도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통을 이기면 독수리가 됩니다. 고통을 이기면 독수리가 됩니다.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광야는 신앙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정거장입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 겸손해지는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광야의 삶을 통해 순종의 소중함을 배우십시오. 광야의 삶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찬송하며 사십시오. 훈련의 과정이 다 끝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며 환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승리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